여러분, 샬롬 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심히 큰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심히 큰 죄. 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게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보면은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정말 충신답게 이렇게 일정한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의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심히 무서운 경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저희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 했던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이 다 대제사장의 이 기업을 이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저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로 말하자면은 지금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들인데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심히 큰 죄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주일이나 교회에 가서는 정말 그럴 수 없이 경건의 생활을 하죠.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그들도 이 소년들의 죄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너무 문란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큽니다. 크면 저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그들의 제사 제사 지낼 때 양 흔들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그 격식을 잘 다렸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자꾸 너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도 그러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 예배자의 생활이 되지 못한 거. 예배자의 생활이 되지 못한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자들이 아니다. 심히 죄가 큰 것이다. 그런 것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자의 생활이 아닌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쭉 볼 때 정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커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24절에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한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이게 범죄하게 만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에벨을 그렇게 문란하게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생활이 문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죄를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다 그 집례를 하는 건 잘해요. 아주 경건 사람들이 저 제사장 저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상자에 앉아서 문안 받는 자들과 뭐 옷 기슬이 이렇게 늘어나고 옷 막 경건 거룩 제사장 이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아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만은 생활이 문란하다. 그런 거죠.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막 성전에서 대단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 하늘에 온 것처럼. 그 성전에 우리 대형교회가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온 것처럼이나 그 빵빵한 찬양대에다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느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아니고 이제 큰 장성한 사람들인데 거기선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행할 정도면 그게 아닌데, 그들이 뭘 했냐면은 예배는 아주 집례를 잘하지만 생활에서 여자들하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갖다가 띵가 먹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 우리 다 그렇게 하죠. 뭐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안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정말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문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시죠.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하는 이런 것들도 회개 생활을 늘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나 한 주일의 삶이 엉망진창,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하시던 나는 그 이름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아주 모지락스럽게 무지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면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거는 죄가 심히 큰 죄다. 그렇게 말을 차라리.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느니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오는 절기와 안식과 헌물 번제 이런 것을 가져오지 말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내가 너무 싫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식으로 탁 헌금하고 와서 교회 착착 하지만 그 삶의 생활과 하나님의 이 중심이 주님 앞에 가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자가 아니다. 죄가 심히 큽니다. 그렇게 생활에서 우리는 생활의 예배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의 예배 생활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정말 주님 중심으로, 먼저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이 소년들, 이 제사장들이 여자들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또 밖에서 돈 탐욕, 주님의 것을 먼저 탐한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례를 잘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니,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끼리도 이렇게 구역 예배니 뭐 여러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 진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문란한 생활을, 우리가 꼭 뭐 남녀간의 음란성만이 그거 죄라고 보지 않지요. 탐욕스러운 거, 남에게 막 그 포악한 거, 우리 안에 있는 7가지의 이 죄악의 성향들이 그대로 일주일 동안 행하면서 주일날 와서 이게 예식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소년들이 제가 심히 큰 것은 이렇게 그런 문란한 하루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 시간 빼는 다른 시간은 다 문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제가 크다. 요 앞에 이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다.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한 주간의 삶에서 일주일에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는 예배를 멸시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죄가 또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럼 그 죄에 대하여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거를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믿지 아니하는 거,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하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가 무엇이냐? 정한 죄가, 정죄가 무엇이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20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서. 주님과의 매일 이렇게 삶 속에서 영적 교제를 이루고 연습을 하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이렇게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꼭 그렇게 매일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셨죠. 조금만 주님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그 영적 교제와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면 대번에 이게 어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가려고 하죠.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죠. 악을 행하는 자 깨닫게 해주시면 빛을 미워해서 그 빛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빛으로 나오지 않은, 왜? 자기 행위가 지금 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거짓말도 저는 정말 신앙인들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주 전에는 신앙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상상 못했는데, 목사님들도 강단에서요 거짓말을 뭐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걸 믿음이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이 믿음은 전부가 아니다.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믿음이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히 큰 죄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 주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깨어있는 것이 주님과 계속 영적 교제를 나누면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이거는 어둠이라서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이 아니지 해서 조금 자기한테 손해가 가도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어떤 뭐 권사님들 보면은 즐겁게 살아, 즐겁게 살아,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느라고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럴 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시간을 그 즐겁게 살고 가면은 그 뭐 예배자의 생활도 살지도 않았으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잠시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시편에도 90편에도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는 120년을 이렇게 그들의 날수는 막 너무 타락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6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의 연수가 그러나 120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그것이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70, 80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굉장히 너무 아까운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 정말 죄에 대한 심히 큰 죄를 짓지 않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꼭 이렇게 교제와 관계성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매일매일 시간을 주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야 돼요. 낮에 일하시는 분은 밤 시간, 아침 시간, 정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깨어 있어서 하려면 육신이 고달프죠. 고달픈데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선진들도 다, 그래서 정말 그 바울께서도 늘 그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에. 그게 고난의 십자가를 간 거예요. 내가 좀 육신이 힘들어도 낮에 일을 할 것 같으면, 직장에를 다녀야 되면 아침, 저녁으로라도 정해놓고 하냐는 거. 영적 교제의 시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고 모든 생각을 주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일하면서도 그러고 그 생활을 반드시 이게 임재의 생활을 그렇게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히 큰 죄, 그리고 또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이 좋은데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뺏기면은, 내가 세상 것을, 임재 연습을 계속하고 계속 말씀 묵상, 기도, 정서적으로 딱 주님 앞에 이게 되면요. 그런 세상 것을 즐기는 것이 딱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으면은 자꾸 이 빛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 교회만 한 주간에 그냥, 변 보고 뒤에 안 닦으니까 찝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뒤에 안 닦으면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구원이 있다 하니까 그냥 한 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그냥 그날은 그냥 이게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 이것만이 그거는 아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생활에서 정말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의 이 깨어있는 거, 의식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죠.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분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은 그런,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죠. 계명을 지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중 주신 그 두 가지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도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사랑하지 못하지요.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회개 생활을 매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심히 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 일반이었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이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자기 은덩어리 그거 돈 은전 그거 얻으려고 속셈을 가져서 그걸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죠. 그거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게 된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거죠. 누구든지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불우한 그냥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나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뭐 호언장담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지언정 내가 그렇게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제사장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막 묶어놓고 막 이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 껄끄름 그걸로 긁고 막 피가 줄줄줄 나고 하니까는 불을 쬐고 있다가 막 그냥 그러고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당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몰라요. 그러거든요. 점잖은 신분이 무슨 소리?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그러면서 살찌게 나와갖고 이쪽에서 이렇게 불을 촥 이렇게 또 쬐고 있어. 쬐고 아닌 척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여종 하나가, 여종 비자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여종 하나가, 아니요, 너도 그때 내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그랬어요. 뭐 어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저가 74절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말씀하시는, 저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를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욕까지 했겠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인을 하고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사람들한테 저 인간을 내가 도저히 몰라요. 저 인간은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난 사도가 돼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하고 가서 정말 울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나와서 통곡을 하고 주여,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예언하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얼마만큼 지을 것도 알고 계시고 매일매일 회개 생활하면 또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지가 무슨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가서 지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심히 큰 죄다. 오늘 무슨 믿지 아니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히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벨은 참 진례를 잘하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에벨을 멸시했다. 제사장이 심히 제사는 잘 집례를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잘 다니고 교회 이런 헌금 잘 내고 할지 모르지만 생활의 예배를 너무 무시했다. 멸시했다. 거기는 멸시했다고 얘기를 나오죠. 멸시한다. 생활에서 그거. 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말씀 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신앙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주님과의 영적 교제, 임재를 가지지 않는다. 그거. 네 번째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했으면 회개를 매일매일 잘못한 걸 하루 생활을 다 정돈해서 저녁에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잘못된 것들이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 그러면은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심히 큰 죄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히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애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 말씀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 앞에 묵상과 기도와 이것을 끊임없이 정해진 규칙적으로 이 경건의 연습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임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정말 의인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 하셨죠. 아브라함이 의인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음에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아닌데 주님이 그 생활을 계속 임재의 생활 연습을 하면은 의인으로 칭해 줍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갈 수가 있죠. 자, 임재 여러분이 온전히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동안 샬롬.